말씀을 함께 읽기에 앞서 교회에서 알리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길 바라고, 저녁 8시 이 대회실에서 성금요일 성찬 예배가 있으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내일 새벽 기도회 후에 전교인 부활절 맞이 대청소가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 후에 교회 식당으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입니다. 에스더 2장 구약 750쪽에 있습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2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2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네. 어제부터 우리는 에스더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남유다의 포로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간 뒤 50년쯤 되었을 때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통치하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남유다 백성들은 고향 땅으로 귀환하기 시작했고 1차로 귀환한 백성들은 제2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때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5만 명 정도 되었는데 그로부터 80년 뒤 2차와 3차 에스라와 느헤미야 귀환 때와 합치면 총 10만 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 정착한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땅에 남아있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은 1차 포로 귀환 후 30년쯤 지난 시점에서 페르시아와 온 세상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오늘 본문 2장은 그 후에 왕이 노를 그쳤다 이렇게 기록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생일잔치에서 그 분위기에 취하여 또한 술에 취하여 왕후 아스디를 부릅니다. 그러나 왕후는 거절했습니다. 여기서 아하수에로 왕은 화를 주체하지 못했고 주변 신하들의 부추김에 또 더해져 왕후 아스디를 폐위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의 그 행동이 너무 과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이러한 왕의 그 마음의 심정을 변화를 눈치를 채고 급히 다른 제안을 하게 되는데 바로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을 뽑아서 왕후를 삼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1장부터 왕과 또 신하 또 왕후 간에 치열한 정치적 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왕후 아스디는 왕에게 사랑받았을지는 몰라도 신하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왕이 자신의 한 일을 후회하는 그런 기미가 보이자 얼른 왕의 마음을 다른 데로 신하들이 그렇게 돌이키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신하들은 이렇게 왕에게 제안합니다.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로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으소서. 이는 분명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후란 단순히 왕의 눈에만 마음에 든다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왕후는 그에 걸맞는 혈통이나 가문, 자격 기준 등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보다는 한 나라의 안정을 위한 결혼이 되어야 했죠. 그런데 이번 왕후에 대한 모든 선택권을 왕에게 준다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4절에 보면 왕이 그 말을 선하게 여겨서 그대로 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왕후 가택 조서가 전국에 공포되었고 각 도에서는 뽑힌 그 여인들이 수산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여인들 중 하닷사라는 여인도 포함이 됩니다. 그녀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사촌인 유네인이자 베냐민 지파 자손의 모르드게의 양딸로 컸습니다. 이 하닷사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하닷사는 은메와라는 꽃에서 온 히브리어 이름이었고 에스더는 별이 나는 뜻의 페르시아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유대인 혈통과 민족임을 밝히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그것이 에스더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음 장부터는 한 권력자가 유대인들을 모두 멸절시키기 위해 그 음모를 꾸미고 실행하면서 아주 큰 위기를 맞게 되죠.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전의 왕후 간택 절차였다면 여인들의 출신과 혈통이 매우 중요했을 것이고 이를 밝히는 순간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졌을지 모르는데 이번만큼은 왕의 눈에 좋은 대로 뽑으라는 신하들의 요청으로 인해 별 무리 없이 이것이 지나갑니다. 또한 무슨 이유에서인지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의 눈에 유달리 좋게 보여서 특별한 대우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는 그의 이름처럼 별과 같이 빛났고 왕의 간택을 받게 됩니다.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고 큰 잔치를 베풀며 온 세상이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각 도에 세금 감면과 상까지 베풀게 됩니다. 이런 기쁜 상황에서 2장 마지막에 한 사건을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그 사촌 모르드게가 정부 관리로서 대궐문에 근무하게 되는데 문을 지키는 신하 2명이 왕에게 원한을 품고 역적을 모의하는 그 음모를 듣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왕후 에스더에게 알려주었고 에스더는 왕에게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고하게 되죠. 이로써 역적 음모를 꾸몄던 두 신하는 교수형에 처하게 되었고 왕은 이 모든 사실을 궁중실록에 기록함으로써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더욱 신임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로 2장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용인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펴본 에스더서는 어찌 보면 치열한 정치적인 드라마 그 이야기와 같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서로 견제하고 계획하며 또 음모도 서슴없이 꾸밉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왕으로서, 왕의 신하로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저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로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대단해 보이는 인간들끼리의 티격태격하며 수싸움을 벌이는 상황 속에서도 한 번도 전면에서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며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더 깊고 더 크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잘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생명과 회복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사람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에 집중하며 기대하며 읽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때로는 내가 살아내는 것 같아 보여도 내 주변에서는 페르시아, 이 당시의 페르시아 못지않게 수많은 문제들과 수싸움이 가득한 것 같아 보여도 잊지 마십시오.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면류관을 씌워주셨다는 사실을 말이죠. 또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부디 오늘 성금요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을 깊이 되새기시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자신을 감사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생각하며 고민하며 기도하며 동참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려운 인생들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으시고 창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통치하시며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에스더 말씀을 통해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의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걸어가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이제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을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눌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복음의 작은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